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명을 받은 삼손. 삼손의 삶은 임신에서부터 출산, 그리고 성장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의 아버지 마노아와 그의 어머니는 지금까지는 삼손을 하나님으로부터 지명된 나실인으로서 잘 양육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겠지만 1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삼손을 선택하시고 부르고 그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그의 부모들에게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잘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마노아와 그의 어머니는 이것을 지금까지 잘 지켜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 14장에 접어들면서 사사로서의 삼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을 이제 삼손이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삼손에게는 한 가지 흠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허물과 죄를 입고 있는, 다시 말하면 원죄의 속성을 떨쳐버리지 못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삼손이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삼손의 사역,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삼손의 사역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좌충우돌하는 그러한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렇게 좌충우돌하는 사역을 보여주고 계시지만, 우리 사람들 같으면 저 사람이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 또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사람에게 그것을 중단하거나 그것을 포기하도록 종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사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좌충우돌하든지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사역을 중단 없이 지속시키게 되어지고, 삼손은 좌충우돌하면서도 그 사역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 임무를 잘 이행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야 하는 그러한 막중한 사역의 배경에는 또 그것을 하기 위한 그 일을 하는 첫 번째 사역이 이제 오늘 사사기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삼손은 먼저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의 딥나 지역이라고 하는 그곳에 살고 있는 어떤 여인과 혼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혼인을 하려고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에게 내가 딥나 지역의 어떤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는 펄쩍 뛰면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아니 너는 나실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배우자는 이방 민족에서 선택해야 될 것이 아니라 너의 배우자는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당부를 하고 권면을 하지만, 삼손은 끝끝내 자기의 어떤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은 채 딥나 지역의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는 삼손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그들의 결혼을 허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과 그의 아버지, 그의 어머니가 결혼식을 위하여 블레셋 땅에 있는 딥나 지역으로 향하여 가게 되는 과정 속에서 삼손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여 사자를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자를 죽이고 그 사자의 시체를 그곳에 버려두고 그리고 이제 딥나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딥나 지역에 가서 아마도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그 여인의 부모님과 상견례를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삼손은 이제 그곳에서 결혼식을 하고 자기네 지역으로 돌아왔지는 않았지만 다시금 자기가 갔던 길을 되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죽였던 사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곳에서 어떤 그 자연의 법칙이 벌어졌는지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사자의 몸속에 꿀이 철철 흘러넘친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삼손은 좋은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이제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서 다시 그 삼손은 결혼을 위하여 딥나 지역을 방문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하객으로 참석한 사람들에게 이제 당근과 채찍을 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당근만 나와 있어요. 채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삼손의 이 결혼식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삼손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그런 어떤 그 사건이기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삼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이 수수께끼를 내가 낼 것인데 이것을 마치면 너희들에게 베옷 30벌을 줄 거고 또 겉옷 30벌을 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벌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하객이 30명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삼손의 이 수수께끼는 이 블레셋 사람들은 들어보지도 못했던 수수께끼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수수께끼가 아니라 삼손이 죽어있는 사자의 시체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든 수수께끼이기 때문에 그것을 본 사람도 그냥 무심코 지난 사람도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맞출 수가 없는 그러한 지경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끙끙 앓다가 이제 삼손의 부인인 디나 여인에게 야 네가 네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그 문제의 답을 알아내서 우리에게 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딥나의 여인은 삼손에게로부터 그 답을 얻어내서 그 답을 결혼식 하객들에게 알려주고 하객들은 그 답을 맞추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답을 맞춘 사람들은 그 상으로 옷 30벌과 또 겉옷 30벌을 얻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삼손은 굉장히 화가 났어요. 자기가 자기 여인에게 속았다고 하는, 자기 부인에게 속았다고 하는 그런 감정에 북받쳐서 분노가 일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침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삼손에게 또다시 임하여 삼손은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이제 삼손은 이렇게 30명을 죽이게 되어지는 일을 벌이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삼손이 30명을 죽인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의 하나라는 겁니다. 블레셋 족속을 멸하려고 하는,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의 작은 한 부분이 바로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죽이는 그러한 일이었던 겁니다. 이 사건을 전체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결혼을 위하여 삼손이 가졌던 고집, 삼손이 가졌던 불통, 이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삼손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 자기의 생각대로 딥나의 한 여인을 얻어서 결혼을 하지만 결국 이 여인은 아스글론 사람 30여 명을 죽이면서 삼손과 파혼하게 되어지고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삼손이 자기의 욕심과 욕망, 자기의 지혜와 지식대로 벌인 이 결혼이라고 하는 큰 행사는 결국 파혼을 맞이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또다시 블레셋 여인 드릴라,
우리가 알고 있는 데릴라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지만 삼손은 참으로 그 마지막 생의 모습은 비참하며 허무한 그러한 삶을 마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로 부름을 받은 삼손, 사사로 부름을 받은 그 삼손의 그 결혼을 위한 사사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삼손은 자기 나름대로 지혜를 짜서 블레셋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이제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많은 사람들을 일망타진하려고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 수수께끼의 답을 자기가 실수로 알려주는 그러한 일을 행하였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자기의 계획이 무산되어지는 그러한 그 결과를 오늘 우리는 14장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삼손의 일련의 결혼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은 삼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이었던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배척하고 언약의 백성들과의 결혼을 추진하고 거기에 성공했다고 한다면 삼손의 삶은 또 달라졌을 것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삼손의 삶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정이나 규례가 아닌 블레셋 사람들의 규례, 블레셋 사람들의 법도를 따라서 그렇게 결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결혼 관례를, 결혼 그 관습을 따른 삼손, 그리고 그의 삶의 그 모습, 저는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인인 저,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 행동을 우리는 따라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도우시고 이끄시고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가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이외에도 사회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회적인 생활을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우리는 욕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욕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선한 것이어야 하고 그 욕망이 선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욕심과 욕망의 선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선하게 되도록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방법 또한 선한 방법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삼손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한 블레셋 사람들을 징벌하고 그들을 처단하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에 따른 결혼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전통적인 방식에 의한 결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목적은 선한데 방법이 선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갖는 사회적인 욕심과 욕망, 신앙적인 욕심과 욕망이 선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 또한 선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선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착한 일로 그렇게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사사기서를 통해서 쭉 보아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와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입어서 블레셋 족속 또 다른 이방 족속들과 전쟁을 통하여 그들을 내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방법과 다르게 삼손은 다른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진행되어져 온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삼손이 자기의 욕심과 욕망과 자기의 지혜와 지식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방법이 선하지 못하였지만 결론은 어쨌거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삼손은 자기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자기의 죽음이 얼마나 허무한 죽음이었는지 그것을 예단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욕심, 우리가 가진 욕망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욕심과 선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삼손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님인 그의 아버지 마누아와 그의 어머니는 이 일을 결국적으로 막았어야 하는데 그 일을 막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신앙인들의 결혼 속에서 왜 우리가 신앙인들과 자녀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그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지 하는 그 목표, 그 이유가 오늘 삼손의 예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온전하고 순전하게 선하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 내 자녀의 배우자를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보면은 신앙 좋은 자매들이 신앙이 없는 남자와 결혼을 해서 혹은 신앙이 없는 남자들이 신앙이 좋은 남자들이 신앙이 없는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결혼을 하기 전에 어떤 생각을 갖냐면 좋아,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어 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 그 일이 금세 이루어질 것 같았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그 일은 한 발자국도 진행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어요. 복음을 전파하고 그 사람의 구원을 확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한탄하기도 하고 자녀들을 한탄하기도 합니다. 미쳤지, 내가 왜 결혼했는지 몰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는 우리는 성경의 많은 기록들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삼손의 비참하고 허무한 죽음이 이방 민족들과 이방 백성들과 결혼한 자의 그 결혼한 사람의 그 말로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좀 더 나은 삶, 좀 더 편안한
신앙적인 삶과 사회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의 배우자가 신앙인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그것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와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이제는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30대에 이혼을 하든지 40대에 이혼을 하든지 그 자녀의 삶은 이혼을 하고 난 이후의 삶은 어쩌면 평생 혼자 살아야 되는 그러한 딱지를 붙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우리는 대체적으로 내 자녀들을 나무라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를 나무라고 욕하게 되어집니다. 그 여인, 그 남자를 흠잡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일 또한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사사 삼손의 결혼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결과를 얻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신앙인 개인과 공동체로서는 신앙인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이 그 배우자로서의 여인이 잘생기고 이쁘고 좋은 것 같지만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 그것으로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결혼을 허락한다고 한다면 그 결혼이 나의 자녀에게 또 다른 배우자에게 독이 될지 또 득이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풀 끝에 맺혀 있는 그 이슬을 뱀이 먹으면 독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이슬을 다른 초식동물들이 먹으면 그 초식들에게는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고마운 물방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똑같은 일을 가지고 그것이 해가 될지 득이 될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욕망을 버리고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버리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줄 아는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